이어서 29과 한번 볼까요? 예,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29관은 뭐 제목에서 나왔듯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빛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빛 얘기하면 이제 어둠이 항상 상대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빛과 네, 어둠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이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권사님 뒤에 쭉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던데, 네. 이게 이제 이 빛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이게 빛이 무엇이란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 했어요, 이제, 제가? 아, 그러니까 맹인 상태는 이제 어둠이다. 보이지 아, 맹인 않고. 상태는 어둠이다. 그러면은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맹인 상태죠. 어두운 상태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보는 상태는 어두운 이건 상태. 다 맹인 상태죠. 그러니까, 음, 육의 맹인과 영의 맹인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맹인과 아, 바리새인이 대조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이렇게 음,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에서는 맹인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우리 여기 나온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종해서 나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받아들이면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제 근데 바리새인들은 전부 그러면 장로님, 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지금 여기 맹인의 사례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그 네. 순서를 쭉 얘기하셨거든요. 그 맹인은 처음에 뭐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 처음에는, 또 다음 중에는 선지자, 다음에 아, 제자를 따를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그 경배를 받는 그런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아, 전진했던 아. 알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씩 받아들였을 때, 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얘기로 전개를 그러면 장로님 점진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자, 장로님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자, 장로님 예,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죠. 예. 점진적으로 알아가는데 눈 감은 상태에서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아니죠. 처음에는 맹인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맹인을 고쳐주시니까,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눈을 뜨면서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눈을 육적. 떴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눈을 뜬 다음에 하나씩 알아갔잖아요. 예. 그 눈을 뜨는 거는 어떻게 떴지요? 말씀대로 순종을 했죠. 지금 실로암 예수님을 못에 가서 만났, 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직접 만났고 받아들였으니까 그게 눈을 뜨게 됐죠. 자, 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예수님 만나서 그래 실로암에 가서 그 진흙을 막 이겼잖아요. 예, 다른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고쳐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딱 진흙을 규격해 놨어요. 만졌다, 침을 발랐 뭐 해서 이겼다, 진흙을 붙였다 할 때 이 진흙은 창조주를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그렇게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런 게 요한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음, 설명을 해놨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보냄 받은 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요한은. 그렇죠. 메시아다.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접촉하신 것은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보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 못이라는 얘기예요. 음, 괄호 열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요한이 굳이 밝힐 이유가 없는데 그걸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면 누구나 눈 뜰 수 있다 예. 할 때 이 눈뜸은 뭐냐면 거듭난 거예요. 자, 장로님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죠. 살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육신이 태어나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순간 나는 거듭나고 새 사람이 태어나죠. 내 속에서. 새로운 영으로 내 눈이 떠지잖아요. 내 새로운 눈을 갖게 되잖아요. 새로운 귀를 갖게 되고 새로운 몸을 갖게 돼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게 새로운 눈이 거듭나는 거예요. 음. 자, 눈을 떴어요. 눈을 뜬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증거해 가는 거죠. 네.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거고 또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거고 이전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사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등등등등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지식적으로 더 알아가는 것이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음. 감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진전이 없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빛이죠. 내가 어두운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봤는데 나는 어두움 가운데 원래 있어서 이건 뭐예요? 원래 우리 태어났을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몰랐다고요? 영이 죽어서 예수님을 몰랐던 상태에서 다시 영이 다시 살고 새로운 살았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눈도 뜨고 보기도 하고 새로운 예. 말도 하고 새로운 것도 듣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뜬 건 단번이죠. 예수님에 예.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점진적인 것이죠. 예. 장로님도 예수님 믿고 장로님 한 20년 이상 하셨다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진적으로 좀 나아진 부분이 20년 이상 지났는데 있으십니까? 예. 예,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뭐,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 같은 거는 사실 뭐 아이들이 4살 때까지는 뭘 잘 모르잖아요. 태어났어도 자기 뭐 기억 못 하다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누군지도 알게 되면서 뭐 이렇게 분별력도 생기면서 이렇게 좀 자라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은 그런 면도 있어요. 저도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서 야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사람을 확 뒤집어 놓는 거고 그 사람이 모인 사회를 확 뒤집어 놓는 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이게 한번 장로님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예전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뭐, 나 눈이 안 보이는데 그거라고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자립해서 살 수 있어요. 천지가 음. 개벽인 거예요. 눈을 떴다는 게. 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상태에서 빛의 상태로 나아갔다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음. 애들 보고 해보라고 제가 뒤에 숙제 내줬는데 이거 안대 가리고 음. 한 애들 5분도 막 50년 같을 거예요. 요즘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3분만 있어봐 뭐 3분도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린 상태에서 움직여야 돼. 가린 상태에서 뭐든지 찾아서 먹어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뭐 이렇게 좀 해봐야 돼요. 이 실내에서 좀 안전하게 되죠. 바깥에 나가면 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는 뭘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분별도 못하고 막 다칠 수도 있고 안 보이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른다고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는 내가 예수 메시아를 죽여도 몰라요. 음, 하나님 대적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예수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 대적하는 거 이런 거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둠 뭐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의 생명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거듭난 생명이 살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빛으로 갔으면 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이거의 대척점은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뭐 한 5분 동안 시체처럼 가만히 있기. 네. 그 막 뭐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누워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뭐 이건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네. 왜냐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모르는데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긴 알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하여튼 뭐 죽은 상태죠. 죽은 상태. 음,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같은 그 삶에 어떤 혁명 천지개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혁명이 일어나요. 삶에. 예수를 믿으면. 이거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야, 이 혁명이 안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정말 이 생각의 혁명이나 인식의 혁명이나 사람을 음, 대하는 태도라든가 하여튼 나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내도 어떻게 살 건가 삶의 태도라든가 그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가 사람을 보는 눈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면. 새로운 눈이기 때문에 예전에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이것과 '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음, 장로님께서는 그러면 빛과 어둠의 개념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근데 그 아까, 빛과 어둠에서 어둠의 개념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고 죽은 상태라는 거죠, 어둠. 그다음에 빛의 상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음, 생명의 상태고 또 빛이 있어서 다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메시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고 이런 모든 걸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눈이 떠졌기 때문에 새로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눈을 반짝 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빛과 어둠은 끝났고요. 또 뭐 가르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다음에 장로님 빛과 어둠에서 이게 예. 도대체 애들에게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할 때 그거를 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고 뭐 그런 거 제가 좀 과학적인 설명 좀 해 드렸죠. 빛이 없으면 생명도 살아날 수가 없고 지구 온도도 내려가고 빛이 예. 없으면 지구 온도 내려가요. 그러면 생명들이 살 수가 없죠. 추운데 다 얼어 죽어요. 그리고 음, 빛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이 돼서 생물이 살잖아요. 아 이런 그렇죠. 식물이 살아야 그 동물들이나 이런 거나 또 사람이 그거 뜯어먹고 살잖아요. 따먹고 열매도. 그래서 음, 식물이 없으면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음, 빛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빛은 곧 생명인 거죠. 곧 음, 빛은. 그래서 제가 항상 즐겨서 사용하는 것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흑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신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많고 뭐 성공한 사람, 뭐 좋은 외모와 능력 가진 사람도 죽은 사람인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사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사람은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세계면 어디 뭐 방황할 일이 없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는 거 아니에요. 빛이 환하기 때문에 내가 갈 길 보여요. 그리고 뭐 화나니까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도 알고 다 또 씻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르고 성결한 그런 삶 살게 되죠. 그리고 그거 한번 꼭 그 애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예. 네. 빛과 그, 어둠 요거 개념 설명해서 네. 제가 그때 그거 해준 기억이 좀 나는데 장로님. 그 네. 스토리텔링 그 할 때 과학 그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네, 똑같은 말. 그러니까 예. 그거 해주시고 음. 또 중요한 게 지구도 태양빛에 의존해서 외부에 있는 빛에 의존해서 지구도 돌아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잖아요. 이 물리적 피지컬한 영역에서 이렇다면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세상에서도 더 외부에서 그 하나님의 빛이 와서 그 빛에 우리가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계몽주의 같은 건 인간의 내부가 그 빛이다. 인간의 이성을 말했죠. 그다음에 그 지난주에 또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몸을 다뤘는데 거기에서는 답을 이 세상의 이런 문제 해결은 이제 인간의 내면의 양심, 인간의 음. 내면의 그 양심으로 답을 풀었는데 사실 양심도 우리가 자꾸 왜곡시키고 다독다독하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양심적이다 하고 행동해도 그 양심도 사실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인간에게 답이 있다 하는 건 다 인본주의예요. 맞습니다. 네, 그거 해서 빛과 어둠 개념 해주시고 키워드를 그럼 빛과 어둠 하시고 또 그걸로 그다음에 끝나요? 이제 아니요, 하나는 지금 여기 이제 이 말씀 중에 그 맹인이 부모의 네. 죄냐 본인의 죄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장애는 죄가 여기서는 아니다. 물론 죄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죄가 아님을, 예, 선천적인 맹인이 죄가 아님을 예수님이 설명. 하신 말씀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 우리가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겹겹이 막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그러면 아우 뭔 죄를 져가지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 아이 맞습니다. 아플 때 그런 말을 한 권사님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아이가 교만해서 저렇게 아픈 거라고 이런 말, 아니, 애가 학벌 좋고 뭐, 인물 좋은 아이인데, 뭐, 젊은 아이가 뭐,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굉장히 성품 좋은 아이인데,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전 좀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신방을 원했던 권사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막 이러면서 또 막 한 말씀 하시고 하셨거든요. 요배 그게 친구들과 하나님의, 비슷하시네. 응? 응? 요배 친구들과 비슷한 분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선교회 권사회 부회장인가 뭐 그랬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아픈데 그 어떤 권사님이 그 사람 비난하는 거 봤어요. 죄가 음, 많아서 그래? 요 말씀 그대로, 요투 그대로 하시더라고. 음, 그게요. 저는 이게 단편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막 고통을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렇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예,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자기 아이가 굉장히 아픈데 희귀한 어떤 증세가 나타났는데 막 병원 계속 쫓아다니고 한 달, 두 달, 이게 길어가니까 이거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설교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안에 이렇게 사고의 경향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 마냥 언제 하나님으로 임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죄는 절대로 안 된다. 음, 장애는 죄의 결과 맞아요. 그 개인의 죄가 아니고 인류의 죄예요. 그 사람은 나눠 가진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장로님. 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돌아서 죽음이 오면서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장애가 오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류 보편의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가 자기에게 갈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대신 아파지고 있는 거예요. 음,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미안하게. 정죄할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음,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이건 꼭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 예, 사람을 정죄하는 거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죄는 율법에서 오는 거죠. 유대교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음, 근데 그 흐름이 이제 쭉 제자들한테까지 온 거죠. 그런 인식, 인식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 이제 또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선천적 맹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키워드가 있는데, 장애. 장애는 사명이라는 거죠. 음, 우리는 장애를 불행으로 인식하죠. 음, 장애는 불행이고 불운이고 재수 없는 거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불행이다. 네, 비극적인 운명이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엄청 사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적극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장애를 보통 모든 사람들이 99.9%가 장애는 불행한 것이다. 너무 살기 힘든 것이고 남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거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99.9%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애 입었다 그러면 방 안에 가두잖아요. 밖에 못 다니게 하잖아요. 외국 같지 않잖아요. 미국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거야. 이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니들이 맹인이야. 니들 눈 떠야 돼. 나처럼 눈 떠야 예수님 알아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음, 요거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명. 이 사람 예수님 제자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영맹들 앞에서 니들도 나처럼 돼야 돼. 알겠지? 요런 역할을 했어요. 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근데 이 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을 거예요. 음, 4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뭐 본인도 저주받고 뭐 이랬다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나 하나님한테 저주받았고, 뭐, 음, 정말 불행한 인생이고, 내 인생은 끝났고, 좌절,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원망하고, 날 낳은 부모 원망,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 원망, 아무런 어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죠. 40년간.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막 이렇게 부모도 우리는 몰라요. 직접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말하죠. 음, 이렇게 너무 비겁한 부모잖아요. 여기 출교를 당할까 봐. 그때 당시 음, 출교는요, 먹고 사는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길드 맞습니다. 조합, 상인조합에도 가지도 못하고 회당도 못 가고 동네에서 음, 완전히 낙인 찍히니까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출교를 당하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린 몰라요. 직접 물어보세요. 다 컸는데 우린 몰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음, 아니, 축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눈을 뜨게 해서 얼마나 잘 됐냐고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그 사람이 새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 눈을 40년간 못 떴던 사람이 뜨면요, 모든 걸 단번에 다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우리가 음, 사물을, 이거는 등이고, 이거는 펜이고, 이런 거 이건 책이고, 막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배워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오히려 굉장히 어리벙벙하고 어안이벙벙하고 차라리 눈을 감았을 때가 더 편한데 예를 들면 이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네, 데려다가 막 알려주고
그래서 살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바리새인 앞으로 끌고 갔다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음,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놀라워요. 아니 그렇게 맹인은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장애인은 못 들어가요. 그 어떻게 율법을 알지요? 귀동냥 했을 거예요? 음, 맹인이 어떻게 율법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뭐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는 분은 내가 알기로 의인이다. 뭐 이런 것도 네, 알고 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따박따박따박 대들면서 네, 논박을 착착 해가는 게 이 사람은 웬만큼 공부한 사람보다 헐나요. 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호하고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바로 살게 돼요. 네, 증인은 곧 순교자죠. 이 사람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주셨을 때 이 본인은 몰랐죠. 40년간 이렇게 살면서 이 사람은 전혀 몰랐죠. 하나님이 나의 장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 손톱만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면서 아하, 예수를 믿고 정말 인생이 이 땅에서 축복받고 뭐 집 사고 자식 잘 되고 뭐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돈 잘 벌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건 고난의 길이구나. 음, 예. 우리 이렇게 보면서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고난의 길이긴 한데 진정으로 인생이 가야 될 길이고 눈을 떠야 될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가긴 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장애가 없었더라면 이런 뭐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없죠. 뭐 구원 못 받죠. 장애로 인해서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하자면 용도로 쓰임 받은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준 거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신 분. 음, 그리고 아들 예수는 눈을 뜨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시는 분.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를 알려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잘못된 왜곡된 이 사고방식을 고정관념들을 깨트리시고 '아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다.' 하는 이런 놀라운 아주 혁명적인 사고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장애가 다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판국에 예수님은 "아니야.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모르죠. 그냥 맞습니다. 집 사고 아들 잘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승진하고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남편 승진하게 해 주세요. 이번 시험 잘 봐서 어디 합격하게 해 주세요." 이 네, 기도 이 폭을 못 벗어나요. 정말로 한국인 아줌마들이. 뭐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뭐 말할 거 있어요? 음. 음, 똑같아요 저도.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막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니고 30 년을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런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뭘. 물론 뭐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뭐 자녀가 뭐 좀 뭐 어떻게 좀 뭐 이번에 대학 꼭 들어가게 해 주시고 뭐 그런 거 다 했어요 저도. 음. 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음, 천지신명께 막 기도하고 샤머니즘 그것이 고대로 이렇게 시대기간이 그대로 온 거죠 우리. 틀은 기독교를 받아들였거든요 틀은.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이렇게 껍데기는 요렇게 기독교인 것 같은 행위는 있는데 그 밑에 한 5 센티만 파보면 이 흙에 층층 시야로 다 뭐가 있냐면 유교 이데올로기, 샤머니즘 네, 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님 빛과 어둠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다. 요거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예, 빛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준다 그랬고 자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고난, 우리 생애에 다가오는 모든 네, 고난이나 장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돕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아이를 먼저 보냈지 않습니까? 그 참 그 아들을 먼저 이게 암으로 보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죠. 상처고 아픔이면서 고난이고 음, 고통스러운 거죠. 비극적인 거고 불행한 거고 세상 맞습니다. 말로는 정말 죄가 많아 벌 받은 거고 음, 박복한 거고 이런 거예요. 정말 이게 세상의 개념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니 음, 자식이 많은 게 번성한 게 복 아니에요? 그쵸. 세상의 개념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먼저 갔어요. 그러면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이죠. 음,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쓰시냐면요. 저는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보고 싶거든요. 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보고 싶은데 걔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음,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자꾸 이제 연구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넌 어디에 있는 건데? 뭐 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알게 되면서 아침 기도에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내고 뭐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또 이런 걸 할 때도 전부 하나님 나라가 제 그 모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음, 그 모든 것은 포커싱이 하나님 나라에 돼 있거든요. 음, 그럼 만약에 아들이 잘 됐어요. 아들 지금 막 큰아들이 막 하나님의 그 온갖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 인제 뭐 대학 미국에서 막 교수 됐죠. 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걔는. 게다가 막 성품도 너무 좋고요 걔는. 믿음도 너무 좋아요. 다 갖췄단 말이에요 걔는. 정말로 아주 정말 탁월하고 특별한 아들이에요. 자, 그 둘째는 먼저 갔지만 얘는 굉장히 성품이 뭐 지형도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얘는 걔보다 더 좋아요. 훈남이고 뭐 인물 좋고 훨씬 좋습니다 형보다. 인물도 좋았고. 마음도 따뜻했고 학벌 좋고 다 좋았어요. 자 그럼 얘네들 둘이 다 살았어. 그래서 막 큰아들도 사회에서 막 그렇게 성공했고 작은 아들들이 성공했어요. 그 학벌 가지고 성공 못 하겠어요? 또 얼마나 수다는 좋은지 막 얘는 막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까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안 살면요? 저에게 지금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뭐 또. 예. 다 하나님 맹인이 나라에서 되는 모르는 거예요. 거예요. 네, 제가 맞습니다. 전하는 최소한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말씀은 못 듣는 결과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보면 훈장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음, 이게 기독교가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구나.' 보통 우리는 막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장애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인다든가 뭐 반 바 뭐 하여튼 몸 어느 한쪽이 없다든가 팔이 없다든가 뭐 이러면 제가 막 당당하게 막 나가서 이렇게 못 돌아다닐 것 같단 말이에요. 집안에 둘이 있을 것 같고 '아 나는 정말 너무 부끄럽다. 아 나는 뭐 이렇게 생겼고 나는 돈도 못 벌고 나는 이렇게 못생겼고 나는 못났고 나는 정상이 아니고 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인생의 모든 그 뭐 불행을 다 모든 전 세계의 불행을 다 짊어진 사람같이 살 것 같거든요. 진짜로. 제 성격이 그럴 거예요. 제가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뭐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저도 굉장히 집에만 있는 성격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많은 음,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장애를 가졌으면. 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막 이렇게까지 액티브한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야.'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장애를 놓고. 음, 그런데 인제 장애 못지않게 이 아들이 먼저 갔다는 건 저한테 큰 고난인데 그런데 이 고난을 이렇게 5년 지금 5 년이잖아요. 이렇게 쭉 이제 4년 지났고 5 년째 됐잖아요. 이렇게 쭉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음, 나의 모든 초점이 첫째도 하나님 나라, 둘째도 하나님 나라, 셋째도 하나님 나라. 저는 뭐 하여튼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 항상 거기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지금 이런 상태. 이렇게 항상 하나님 나라에 뭐 글을 써도 하나님 나라만 글을 쓰는 거고 강의를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영광은 그 반사한다, 리플렉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달과 해를 생각하면 돼요. 달은 발광체가 아닌데 해의 빛을 음, 받았다가 그 해의 빛으로 자기가 몸이 빛나요, 은은하게. 그래서 음, 달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할 때 아니 저한테서 나는 게 아니고 저 해로부터 빛이 온 거예요. 나의 원래 이 빛의 원천은 저 해입니다. 해 보세요. 그러니까 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들. 아니 저의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제가 이렇게 음, 슬프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이걸 잘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 중에 그걸 바라보면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기다리지요, 죽음을. 네. 저는 지금 제 안색이 창백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종 생각해 '아 내가 정말 몇 년이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커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음, 이렇게 인연이가 먼저 갔으니까 나도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구나.' 음, 아니 뭐 아들들 다 잘 되고 남편 속썩이는 거 없고 남편도 뭐 저 얼마나 뭐 여왕 떠받들어 듯이 다 해 주니까 뭐든지 다 해 주는데요. 뭐 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형이 먼저 간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슬픔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사모하는 삶을 살지도 않죠. 죽음을 사모하지도 않고 뭐 '아이 죽으면 안 되지. 내 이 땅에서 어떻게 천년만년 살아야지.' 뭐 온갖 거 좋은 거 먹고 지금 막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즐길까.' 막 이러고 살 거예요 막.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음. 세상 천지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저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직 요런 건 좀 뭐 생각은 못 어렵습니다. 하죠. 네, 네 네,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렇지만 인제 장애에 대한 인식 네, 우리 다 맞습니다. 저기 잠재적 장애인인 거 알죠? 그래서 남들을 경계하지 않기. 그다음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보이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 나 정말 영맹인가? 나는 눈 떴나? 거듭났나?' 음, 고거 한번 확인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키워드 뭘로 잡았죠? 빛, 빛과 어둠하고 장애, 장애, 그다음에 사명. 사명. 네, 장애는 고난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생명, 키워드 생명. 그러니까 네, 거듭남도 중요한 키워드예요. 거듭남.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거듭남. 그다음에 증인도 중요하죠. 증인. 음, 예. 그다음에 적극적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그 중요한 게 또 이거예요. 정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세상을 살죠. 중첩기 제가 그림 그려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중첩된 이 중간기를 살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죽음과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그 중간길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엔 장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이 중간길을 장애를 갖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해진 그거를 보고 그걸 끌어다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요 중간기예요. 음,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에서는 장애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음, 나라에 장애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지요. 그렇죠. 음, 죄가 없으면 죄의 싹신 죽음이 없지요. 음, 그럼 죽음의 그림자엔 질병도 없지요. 음, 아, 병 걸려서 죽잖아요. 왜 병 들면 두려워하냐? 왜 병 드는 걸 두려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없으면 질병도 없어요. 장애 없습니다. 완전한 나라잖아요. 완전한 나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고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주시고 그 새로운 차원의 공간, 시공, 그러니까 새 차원의 세계,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허용하신다. 그건 영원한 삶이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소망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결국은 모든 장애인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환자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네. 그 아이들에겐 좀 고난도 안 겪어봤고, 뭐, 장애인도 별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와닿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장로님 그렇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장애는 뭐 이제 보이니까 요즘은 장애는 많이 좀 보이니까. 보나? 아, 예, 그럴까? 장애는 볼 수 예, 있겠네요. 네. 예, 그다음 빛과 어둠도 맨날 경험하는 거니까. 아침에 자고, 그렇죠. 밤에 깜깜하고, 이런 거 경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장애 이꼴 고난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남들도 그럴 텐데 결국 정죄해서는 안 되고 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소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 반응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주는 이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뭔지 몰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을 거고 그냥 뭐 난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아 난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난 왜 이런가 막 하나님 원망하고 살면 또 그 사람은 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혁명적인 종교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그냥 거의 날마다 저는 하고 있어요. 예. 음. 자, 우리 장로님도 증인의 삶을 사시느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막 남들 안 하는 거 하시고 손자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또 이렇게 또 레슨 포커스 같이 또 개인과외까지 또 받으시고 고난이십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아주.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난이긴 한데 이제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네요. 그렇죠. 유일하게 또 이렇게 맞습니다. 장로님 예, 해드리고 있는데 예,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장로님 한 것 들으면서 제가 일일이 이분들에게 다 못 해드리니까 그 장로님이 한 건 유익합니다. 이제 예, 다른 사람을 위한 거고 이 신약을 제 생각에 아들하고 어제 얘기했는데 한 70강에 맞춰볼까 해요. 그 예, 장로님은 70강까지만 애들한테 하시고 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띄고 창세기로 들어가세요. 왜냐면 이게 레슨 포커스가 너무 안 맞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70강까지만 마치시고 바로 제가 창세기 하면은 음, 창세기 레슨 포커스 하면서 교환 작성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장로님 제가 레슨 포커스 해드리면서도 생각 안 하던 게 장로님 딱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얘기 해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초화되셨네요. 또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레슨 포커스 효과죠. 예, 그래서 정리도 싹 되고. 창세기도 제가 좀 쪼개려고 하거든요. 이 예, 신약처럼 쪼갤 거예요. 이게 길면 애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에피소드별로 쪼갤 텐데 쪼개서 이렇게 작은 교환들이 이제 이것도 신약처럼 많이 나올 거예요. 창세기만 해도 몇십 개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걸 레슨 포커스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장로님하고 제가 신약 예수님까지 해드리고 예수님 생애까지 끝. 그 다음에 창세기까지 요거까지는 장로님하고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 사명 감사합니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 안녕히 편하게 주무세요. 계세요. 예. 네.